어, 오늘로 지금 소아시아 교회 5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첫사랑을 이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극심한 환란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단을 용납한 거짓 교훈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또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기회를 놓쳐버린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지역은 원래 그 당시 별명이 폴리스 메갈레에서 이 위대한 도시, 위대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 4대는 아주 큰 상업 도시이고 또 무역 도시이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지진으로 한번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시 재건을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재건을 했고, 이 4대는 이 사냥과 풍요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주로 그 도시의 신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사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소비죠. 이 사치와 또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근데 이 4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세기 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제 1절을 보면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가 이렇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4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일단 살았다, 도대체 뭘 보고 살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에 있어서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행위들인데, 정확하게 내 행위를 아노니 했지만 원어로는 행위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교회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때 일단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 참석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찬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지역사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살아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 죽었으면 행위도 없지요. 이건 이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자, 그렇다면 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럼 또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그럼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에 있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 게, 이게 교회구나,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 그 2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는 있는데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구제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온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온전하다는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그 기준, 거기에 대한 또 힌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4대 교회가 뭘까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면 꼭 어떤 경기 일어나듯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냥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으로 그 권면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바로 4대 교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또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기준 2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냐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잘해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그 행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다 기억할 수 없다면 그래도 저 가지 2가지,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 기준에 봤을 적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봉사와 구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인도하지 않는 예배 가운데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길자의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모든 교육자들을 그래서 맨 앞자리 예배 드리고 또 섬기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를 구분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예배를 봉사한다면서 어느 순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보면서 있는 거죠. 교육자들도 충분히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우리가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온전한 행위가 아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었다라는 그 속에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또 우리가 역으로 하나 힌트를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그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힌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대 교회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그 이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교회예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 온전한 행위도 없고, 또 그 안에 옷이 더럽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 자, 그럼 옷이 더럽혀졌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옷이 더럽혀졌다. 그 말은 그 당시 사대의 그런 사치와 도덕적인 타락에 동화된 사람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사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도 돈을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랑하듯 교회도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 세상도 자기 만족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바꿨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죠. 자신의 만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도 거짓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도 거짓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에만 정치가 있나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도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하죠. 세상보다 더하다고, 교회가. 그 지경에 이른 사대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 한 번쯤은 하다가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세속화의 과정이 이렇게 갑니다. 한 번쯤은, 그다음에 남들도 이거 다 하는 건데,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더, 그 한 번만 더가 이제는 영원한 한 번만이 됩니다. 예전에 뭐 최근에 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그래도 한국에선 사랑의 교회 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거기 청년부 안에서 한 이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헌신된 교회 청년부라면 100%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한 90%는 혼전 순결을 그게 맞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아니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근데 이게 벌써 제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이제 한 거의 15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이야기니까 이게 진짜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도 겨우 60%였어요. 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반을. 아마 지금 묻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과연 몇 프로가 될런지. 그리고 혼전 순결이 아니라 아주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기독교 청년 중에 포르노를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콜린 안 봤어? 봐도 안 봤대? 관우도 안 봤다고? 오, 이렇게. 미국의 청년들은 깨끗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참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이 그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인터넷 발달 속도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가. 이미 교회 안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 또 동일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 이 말씀 속에 너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온전한 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 너가 세상과 지금 동화돼서 세속화돼서 너희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성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온전한 11조, 예를 들면 말라기나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시대에도 과연 많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 얘기 또 헌금 간주가 아니라, 아니요,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11조라는 명목으로 합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온전한 11조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타협이 됩니다. 이건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 생각지 못하게 참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을 개인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뿌리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왜 직접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나의 기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꼭 음란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4대 교회에 책망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죠. 주님이 그것을 4대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 권면하십니다. 뭐죠?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므로 너는 일깨우다가 뭐냐면 영어로 wake up입니다. 너는 깨어나라는 거죠.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참, 여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참,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하고 좀 가슴 아픈 표현이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그 행위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을 때 다시 깨어나라는 거지, 일깨우라는 거죠.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처럼 다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세우라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 회개하라,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5번째 교회를 보고 있지만 그 표현이 조금씩 바뀌었을지라도 의미는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교회에, 제가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본인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때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시골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근데 그 옛날 농사짓던,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를 유혹할 만한 그 거리도 그렇게 없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타락해 있는데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쩌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10대 때 거의 진짜 매일 회개 기도를 울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츰차츰 가다가 눈물도 마르고 요즘은 눈물도 잘 안 나와요. 이 찔끔도 안 돼요. 참 이게 그 회개할 거리가 그만큼 없어져, 그만큼 거룩해진 거라면 정말 좋은데, 뭐 솔직히 양심적으로 제 자신을 뭐 돌이켜봐도 뭐 그렇게 막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점점 회개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가요. 이 4대 교회 하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으로 너희의 행위를 분별하고 그 행위를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그 희망, 소망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그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그 4대에 그 옷이 더러워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 몇 명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4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책망만 듣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4대 교회 안에 그래도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안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어떤 큰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개혁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 타락한 중세 교회 카톨릭 안에서 정말 몇몇 사람의 소수예요. 이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 진짜 정신이죠. 말씀에 비춰서 이건 아닙니다.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처럼 이건 아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적에 그 사울이 버림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이건 참 유명한 분인데, 이 토인비도 그렇죠. 이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 다수의 목소리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실제 역사는 개혁되고 변혁되었다. 저는 이 말이 교회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늘 다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죠. 늘 다수는 먹을 걸 달라, 마실 물을 달라, 우리에게 수박을 달라, 참을 달라. 늘 다수는 이렇게 말했지만 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소수가 있었다면 그 성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책망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도 그곳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소수, 그 몇 명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 이제 심판과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3절을 보면 다시, 너가 그렇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고 깨어나지 아니하고 웨이크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회개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른다는 거죠. 갑자기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 4대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 4대라는 곳이요, 이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이 뒤에는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라고 하죠. 쉽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새 속에 또 경제적인 풍요, 왜냐하면 길목에 있었거든요. 이 길이 교차하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여기에서 이들이 이 사채하고 방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BC 549년에 고레스가 이 사대를 점령할 때, 또 BC 218년에 안티오키스가 이 사대를 점령할 때 이 단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 성벽의 작은 구멍 하나, 구멍 하나로 이 사대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 공성전을 벌이고 막 전투를 해서 함락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지켰어도, 한 사람만 제대로 지켰어도 뚫리지 않을 그 사대를 그것으로 함락을 시킵니다. 주님이 아마 이 역사적 배경 속에, 이거 과거이죠, 그 배경 속에 이 말하죠. 도적같이 너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지금까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어쨌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그가 흰 옷을 입고 내가 그와 함께 다닐 것이며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실 뭐 앞에 교회도 그렇지만 이기는 자, 사실 이기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묵상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기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결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생각지 못하게 우리에게 참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또 깊은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5번째 교회를 봤는데 이 사대교회는 어쩌보면 이 전성기, 그러니까 대부흥의 시기를 거친 이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아니라 어찌됐든 전성기를 거친, 부흥을 한번 거친 교회들.
자, 부흥을 거치고 전성기를 거친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일이 많아지죠. 근데 어느 순간 일들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사람의 말만 남는 거죠. 이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하는 여론만 남는 것이죠. 말씀은 사라져가고 여론만 남게 되는 교회. 정말 세속된 각종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있지만 세속화돼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거짓에 만연된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늘 교회는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죠. 내 자신 안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 아니한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아니한가. 나도 동화되고 있지 아니한가. 아까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구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제 자신도 예배 인도자였을 때와 예배자로 있을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될 테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면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또 주님이 보시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의인 10명,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